설교 전에 먼저 너무 좋은 시절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그리고 이런 날씨에 더운 여름을 잘 보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로 모든 이들이 정말 지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날씨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봄과 가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만 이 좋은 가을에 이 좋은 시절을 만끽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다라고 해서 말은 살찌고 사람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라고 해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또한 그러한 계절에 사람들은 지혜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서두에서 말하고 있듯이 지혜 없는 이들에게 지혜란 무엇이며 또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잠언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또한 지혜롭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은 아주 오래되었지만 그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혜롭고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혜의 효과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이고 또한 그 지혜로운 삶의 권면인 잠언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꼭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이의 형통함을 보고 그를 부러워하거나 또한 그러한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러움과 더불어서 이 불평등까지 느끼게 되면서 사람들은 종종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잘 사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더욱더 그러하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악한 일로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잘 벌기도 하고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기회가 되고 형편만 된다면 그런 악을 행해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고 집을 사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은 그와 같은 이들을 지금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마음 안에 선하고 악에 대한 관념들이 있습니다. 관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심일 수도 있고 선악에 대한 어떤 도덕일 수도 있고 그런 관념들이 있는데 그 관념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권선징악의 어떤 생각들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선한 삶을 살면 물론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삶을 살면 그 선한 삶에 응당한 대가가 있을 것이고 특별히 악한 삶을 살면 그 악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깔려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생각들을 보통의 사람이라면 하실 텐데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이거이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들이죠.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 정도로 살아가는 삶은 악의 범주에 속하지 않다라는 가정을 하면서 그런 권선징악의 관념 아래서 선악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주 고결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나는 악에 속해 있지도 않고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생각들을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를 짓고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너 무슨 죄 지었냐 그러면 자신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신이 악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선악의 기준에서 나는 악한 사람의 범주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보고자 하는,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나는 악한 사람은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악한 저 인간은 죄를 짓는 만큼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선징악의 어떤 관념이자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게 회로가 돌아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생을 이러한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사람들은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은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현실에 부합되느냐? 종종 그렇지 않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리어 현실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또는 자주 있다는 거죠. 자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악한 이들이 도리어 그 악함으로 훨씬 더 잘 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다 승승장구하면서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믿음과 현실 사이의 어떤 괴리들을 느낍니다. 왜 생각처럼 안 되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이들은 그러한 현실에 타협하면서 어쩔 수 없어.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말씀이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 세상에 속한 룰을 따라서, 그 법칙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그 자신의 삶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삶을 왜곡시키거나 또한 신념을 꺾거나 최후에는 믿음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형통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역사하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청년의 시절을 지나와서 이제 중년의 시절을 접어들었지만 청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답변들을 그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마치 하락감, 이렇게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박탈감과 하락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 날에 낙담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감정들이 환난 날에 낙담하는 거예요. 벌써 마음 안에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 안에 이미 환난이 온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주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꼭 들으시면서 그러한 고민들 여러분들 모두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탐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또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꼭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함께 탐구해가는, 알아가는,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을 좀 더 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이 잠언이지 않습니까? 잠언이 갖고 있는 문학적인 특성 때문에 잠언을 읽으면 한 절 한 절이 마치 다 분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끊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 잠언을 설교가들이 설교하기를 꺼립니다. 시편만큼 꺼려져요. 시편만큼 꺼려져요. 시편은 사람의 마음의 감정들을 이렇게 저 밑바닥에 있는 감정들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사실 시인이 말하는 그 시의 의미들을, 함축적인 의미들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안에 시를 가지고 와서 시편을 읽으면서 묵상하지 않으면 시편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잠언도 그 시편만큼 이 잠언을 읽으면서 그 잠언의 뜻을 바로 묵상하여서 자신의 삶으로 가져오기가 어려운 것이 상황이 다 배제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된다라는 상황이 다 배제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잠언의 내용들이 서사적으로 이야기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읽어도 앞에 있는 모세오경이라든지 아니면 복음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경이 있든 상황이 있든 아니면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읽는 느낌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와 뜻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잠언은 이게 서사적인 형식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잠언이에요. 맥심이라고 하는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해야 할까? 그건 뭐냐면, 잠언은 자신이 삶의 정황에서 부딪히는 삶에 잠언의 말씀을 적용시켜봐요. 그래야만 잠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아무리 마치 책처럼 아니면 그 이야기처럼 잠언을 읽지 말고 잠언의 말씀을 삶에 갖다가 딱 적용시켜봐요. 그래서 삶의 현실 속에서 마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방정식을 푸는 듯한 마음으로 잠언을 삶에 갖다가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갖다 적용시켜서 이 삶의 문제를 잠언의 말씀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고 그 잠언의 말씀대로 어떻게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이 잠언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맞는 말이지 정도 되는 거예요. 마치 사자성어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제가 방금 드렸던 이 팁처럼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잠언을 문제를 푸는 공식처럼 대입하고 그 공식을 풀어보면서 삶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은혜와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한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여서 악인과 함께 거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첫째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여기에 이 잠언의 말씀의 대상은 두 부류인데, 첫째는 악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악한 자. 왜냐하면 악한 자가 존재하니까요. 악인이 세상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이 대상의 존재예요. 근데 이 악한 자는 이 본문에 보면 악한 자가 때때로 형통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악한 자와 더불어서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그 악인의 형통함, 그 악인이 인생이 잘 되고 순탄하고 그 악인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여서 그 악한 자와 함께 거하려고, 그러니까 그 악한 자와 함께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또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두 인간을 이 본문의 잠언을 통해서 나누자면, 세상에는 악한 사람과 또한 그 악한 사람을 보면서 그가 악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은 사실 지혜로운 자는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마도 이미 잠언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라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잠언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지혜를 따를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삶에 지혜를 가득히 채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이 말하고 있는 3절의 집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 3절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 집을 건축하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지금 교회 옆에도 지금 5층짜리 빌라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5층짜리 빌라를 지을 때 처음에는 포크레인으로 털을 팠어요. 털을 파고 그 다음부터 레미콘을 불러서 시멘트를 붓고 철골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 4층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확 짓고 올라가는 거. 근데 문제는 만약 콘크리트와 철근을 땅바닥에 부어놓고는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철근과 콘크리트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자재들을 땅바닥에 펼쳐놓고 그걸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짓기 시작하니까 집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집은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세상에 있는 논리, 아니면 자신이 아는 지식, 아니면 자신이 아는 깜냥, 그리고 자신이 해온 그런 습관, 그런 것들로 제대로 된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집은 어떤 걸로 지어지느냐?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한 영혼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영혼은 지혜로 건축된다. 지혜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거예요. 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한 사람이 그의 삶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인정하실 만한 삶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집을 지은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지은 사람만 그것이 바로게 건축된다. 그리고 또한 명철로 견고하게 된다. 사실 지혜와 명철은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여러분 사실 여기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니까 항상 공사하는 그 옆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살지 않습니까? 대부분에 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빌라에서 사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살아요.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 철근은 쇠이지만 단단하죠. 하지만 그 쇠 역시 단단하다고 해서 철근을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휘어져요. 철근 그거 싣고 다닐 때 보셨죠? 저 쇠라서 저게 아주 단단할 것 같죠? 하지만 그게 길이가 10m, 20m 늘어지면 철근도 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도 아주 단단하게 지탱하는 것 같지만 콘크리트에 처음 콘크리트를 부을 때는 어떻습니까? 찰흙보다도 더 묽어요. 물처럼 그렇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안에 골재가 들어가 있고 막 그러지만 골재가 들어가 있어서 시멘트로 이게 혼합되어져 있는 거지만 이 물과 같이 출렁출렁한다는 죽과 같은 상태예요.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철근과 콘크리트를 부어서 같이 이게 양생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튼튼한 건물이 됩니다. 튼튼한 건물. 지혜와 명철이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 지혜를 가지고 집을 지을 때는 이것으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참된 영혼의 집은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명철로 말미암아 단단하게 된 것입니다. 단단하게.
그러니까 그런 철근, HB, 콘크리트를 섞어서 벽층도 짓는 거 아니에요? 벽층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속한 논리와 자신이 아는 깜냥만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지어가려고 마음먹지 말고 지혜와 명철로 자신의 영혼의 집을 잘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견고하게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들은 텐트는 아무 곳에서나 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가다가 간단하게 텐트를 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영원히 살 집이라면 그렇게 텐트 정도만 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주 튼튼하고도 견고하게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자신의 영혼의 집을 잘 지으려면 그 재료 자체가 지혜와 명철로 지어야만 견고하면서도 단단하게 지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방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워진다. 여러분 사실 집을 지어서 가보시면 새아파트 입주하셨던 그 기억들을 한번 해보시면, 아니면 이사를 갈 때 기억을 해보시면, 집에 물건들을 다 빼놓고 집에 처음에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가는 그 느낌이 뭐냐면 새거식이라서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쾌적한 것은 있겠죠. 근데 딱 들어가면 휑합니다. 그냥 새 것이 뿐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람이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각종 가구와 가전제품과 또 거기 장식품들과 그림들을 곳곳에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배치하는 것이 인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그 방들을 채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채웠을 때, 채우고 난 이후에 그 집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사는 듯한 따뜻한 이 풍취, 또한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화하면서도 아주 편안하면서도 쾌적한 것들을 보면서 집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들을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와 같은 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고가의 비싸고 멋진 가전제품에 걸맞는 것입니다. 아주 편하면서도 너무 품이 있는 슈퍼파워도 같은 것.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보석과 보화로 비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와 명철로 집을 짓고 그 집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강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지혜로 전략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이 이 잠언 전체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지식을 더하고 지혜와 명철로 집을 지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는 벌써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할지를 몸소 체득해 하여서 그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사람을 권면하려고 본문을 적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 본문을 적었겠습니까? 악인을 위해서요? 악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악한 자는 여전히 악하다라고 계시록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도 악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여서 악인과 함께 거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이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악인이 잘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인들은 마음 안에 포악함을 품고 있어요. 포악함. 그러니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포악한 힘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입술은 재앙.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꼭 이런 건 아니지만 내 뜻대로 안 해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걸. 내가 너를 파멸시킬 거야. 파괴할 거야. 너가 잘 되는지 두고 보자. 이런 강포와 포악들이 그의 마음에 있고 그의 입술은 이런 재앙들을 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힘으로 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군림하고 또한 그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입술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의 힘을 위시하면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이런 일들이 그 악한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악한 자들이 있고 또 그러한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일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인정이에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미련할 뿐만 아니라 거만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거만한 자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죠. 사람들이 미워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도대체 하나님이 있으면 저런 인간을 왜 벌 주지 아니하시는 건가? 그러한 생각들을 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들을 인정하시는가? 아니면 존재하게 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딜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있으면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의구심들이 든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첫 번째 인정해야 할 것은 세상에 악인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포하고 그리고 재앙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겁박할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은 거만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 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인간이지만 세상에는 악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때때로 악인의 형통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악인들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문제는 그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그런데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이 계시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묻고 싶어하는 마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불신으로 떨어져 갈 때 일어납니다. 잠언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을 돌이키게라고요? 악인은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자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그는 지혜가 자신의 영혼에 유익한 것을 알고 지혜를 찾기 위해서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권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중간에 애매하게 있는 그 회색 분자와 같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악인에 대해서 악인이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하지 말고 그러면 그 문제가 나에게 이렇게 일어났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혜에 속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온 사람이라면 오늘 설교의 말씀이 100% 이해가 되고 120% 그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악한 삶을 산다고요?
목사가 말한들 악한 이가 악해서 돌이키겠습니까? 절대로 있는 게 없죠. 하지만 그 양쪽의 극단을 다 배제하고 나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계십니까? 악한 자가 형통한 것을 보고 악한 일들을 행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한 이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여서 그래 저 방법밖에 없다, 저렇게라도 나도 형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악한 자를 미워하는 그 미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영혼의 집이 조금씩 무너지고 피폐해져 가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마냥 당하고만 계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이들에 대한 악한 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형통함 때문에 자신이 낙담하고 미약한 그 일에서 벗어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낭망하여서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라, 힘을 얻으라 라는 것이죠. 힘을 얻으라. 근데 그 힘을 어디서 주느냐? 결국 악한 이들의 끝을 보면서 그러한 일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이들의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스스로 자신이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 고민을 깊이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정말 잠언과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선에 속할지 아니면 나도 그 악한 이들과 함께 부합할지에 대해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느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어느 자리에 분명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악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형통함이 잠깐일지라도 그들의 악이 세상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악한 이들의 결과를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그러한 것들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악한 이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에게 보복하고 그리고 권선징악의 생각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 결과를 보려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게 지혜이에요. 악한 이들의 심판을 주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에게 맡기라고 했죠. 대신 나는 선에게 속하는 삶을 살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국가에서도 만약 어떤 이가 나에게 잘못한 일로 인하여서 피해를 주었을 때 내가 보복할 수 있습니까? 국가에 맡기라고 하잖아요. 국가도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국가에 맡겼던 그것들이 과연 바르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 역시 의문이 많아요. 도대체 자기 자식의 저 일이 일어났으면 저렇게 관대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도리어 거꾸로도 그러한 일들이 많죠. 자신의 가족에게도 저렇게 일이 일어났다면 자신의 가족에 저런 피해를 입었다면 저렇게 관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어쨌든 그러나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말 안에는 주께 맡기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왜 그러시느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의 뜻대로 선하게 하시리라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오래 참음이지 않나요?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젠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시간을 이겨나가는 것이 오래 참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믿음에 속한 것. 그러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너희가 그러한 일들을 나에게 맡기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나에게 맡김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나의 주위에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악을 직접적으로 보고 당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덕을 분명히 가지고 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믿음의 덕을 가지고 와요. 내가 끝까지 믿고 저 악인의 악에 넘어가지 않고 저를 축복하면서 내가 버텨내리라. 그러한 일들은 나의 영혼에 분명히 유익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나는 이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 개인이자 목회자로서 악한 사람들 반드시 벌 받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땅에서 벌 못 받으면 주님 앞에 가서 그의 대가를 분명히 치를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인간으로서도 인생을 살고 보니 악한 이들이 영원히 잘 사는 일이 없어요. 그가 벌을 받고 그의 자식도 벌을 받을 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범죄했던 다윗이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그의 후손들까지 범죄에 연루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낳은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의 목숨을 걷어가시죠. 그리고 다윗은 한 번 범죄한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자식이 자신의 처들과 동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범죄가 무섭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더 지혜롭게 살면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깨닫지 못한 우둔함과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집만을 붙들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나님 있긴 있느냐.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섭리를 부인할 때가 정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러한 섭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깨닫는 자가 적고 따르는 사람이 너무 작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면서 나는 이제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어디에 어떤 생각들과 어떤 신념을, 믿음을 가질지,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들은 이 잠언의 말씀이 역으로 잘 적용이 되는, 악한 일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의 형통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아주 잘 지어진 집과도 같은 영혼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여지고 여러분의 방마다 값지고 진귀한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지식의 보화들이 가득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도 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아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